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짐이 의와 평강과 입술의 찬미의 가운데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7절과 8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말씀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는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왔고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 되어진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는 복이 있는 자요, 이 복은 창세기 1장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인데, 이루어진 그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주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다? 청소하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집은 외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디 가운데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생명의 언약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예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어디 안에서? 내가 뭐다? 성경이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베이트가 그 성전이 혼탁하고 그 성전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안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회와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뭐한다? 비방하는 말을 그렇다면 이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원하신다. 아멘.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루려고 한다고 한다할지라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우겨싸면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시대 가운데. 지금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 풍속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성전 가운데서 너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의 모든 삶은, 너희 모든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부으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희 욕심 탐욕과 탐심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떠나버렸는데 너희가 스스로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디 있기 때문에 세상 풍속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모든 소리가 다 어디 소리다? 세상의 소리다. 이게 바로 세상 문화적인 삶이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좋은 소식은 세상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네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누가 지켜줘야 되신다? 내가 어디로 와야 된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성들을 깨끗게 하여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영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을 하신 은혜 가운데 그가 일을 행하신다는 예레미야 1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누가 이를 성취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누구를 믿자라? 하나님을 믿자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운데 부르십니까? 예배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부를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 어디에 써야 되나? 말씀 앞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를 기다리는 거 아니 그 말씀 앞에 쓴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내게서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는가? 자, 예배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그런 현상들이 왜 내게서 나타나는가? 아멘. 예배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느 때? 그때. 어느 때? 그때. 그렇다면 그때 지금 네가 그때 그날 그 시에 어디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그날 네가 어디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 그때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이때가 어느 때요?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어디로 오실 것인가? 누구에게 오실 것인가? 라는 거예요. 교회로 올 것인가? 신랑성으로 올 것인가? 어디로 먼저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면 어디로 오실 것 같아요? 어디로 오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올 것 같아요? 나에게 먼저 오실 것 같아요. 공육제를 봤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구에게 보내신다? 내게 보내신다. 아멘. 왜? 그 성전을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시겠죠. 아멘. 그렇다면 오셔서 뭐라고 하신다?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 그렇다면 그때는 주님께서 오실 그때는 그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진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야 되어졌습니다. 일단 보세요.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보게 되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은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다니 이끌어주신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다. 나를 옮겨주신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그때 이때라는 것은 바로 뭐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 어디 오신다? 누구에게 오신다? 내게 오신다. 그 다음 왼쪽에 오신다? 내 쪽에 오신다. 내 성전에 오신다. 왼쪽. 아멘. 내게 오시사 내게 일하신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5장 24절. 아멘. 시작. 내가 진실로 누구에게 공해? 나에게 공해. 그 하나님은 오셔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네게 말씀하신다. 아멘. 네게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공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 보았다. 믿어라. 그렇다고 그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인도하신 받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분명히 주님은 오를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너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느니. 그렇다면 이를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를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아멘. 나를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심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증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로 어디다? 게이트인데 게이트는 바로 어디다? 내 안에 이루어진 성경에 오신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 가운데 오셔서 고린도서 17절의 말씀을 이루기로 하신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아멘. 그때 일을 행하시는 이는 바로 고린도서 3장 17절. 아멘.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여기도 거룩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일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거 뭘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서 3장 17절 거룩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오셔서 말씀을 보내어서 누구를 나를 정결케 하기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자, 그렇다고 거룩하기 위하여서 자, 왜 이는 누구의 집이기 때문에 이는 세 번째 요한복음 2장 13절로 요한복음 2장 13절로 보게 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보이신 줄 알라? 성령의 전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성전을 알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할 때 일으키리니 말씀하실 때 저들은 안다 모른다. 저들은 안다 모른다.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진 누구만 안다. 그는 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는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왜 그런가? 이는 바로 예수님이 거할, 말씀이 거할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이 내 뜻에서 임해야 되는데 내 뜻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아멘. 근데 저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든 내가 3년 동안 일으키기를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 자, 보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안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원역이 이루어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이다. 일단 이는 언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종말의 시대 가운데서 너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원역이 이루어진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심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존을 만들게 하시는 것은 그 주님은 내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아멘.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생명으로 옮기시고자 하는 것은 이는 누구시다?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는 확실한 증거죠. 아멘. 성령의 존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느 때? 그때가 바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야 되죠.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 그때 우리도 다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어떤 자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아멘? 자,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그때 가운데 첫 번째 1번, 여기서 그때는 우리가 되어준다.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는 다 하나님의 우리가 안다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진 자. 이는 정결케지고 성결케진 자는 그 사람 곁에만 가도 그 향기가 들어와요. 그 사람 곁에만 가도 그에게서 무엇이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그가 서 있는 곳에는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심에 있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이 중심에 10편 1편이 있는데 이 속에 중심에 뭐가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중심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에게 창조 가운데, 하나님에게 창조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중심에 누굴 두었다? 그 한 사람을 두었다. 누구다? 예수의 생명이 원하고 이루어진 누구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창조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은혜 가운데 둔 것은 아담을 주님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누굴 두기 원하신다? 나를 두기 원하신다. 그래서 내게 더럽혀진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 말씀을 보내셨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복 있는 자가 있는데, 복 있는 자는, 그 복 있는 중심에 복 있는 자는, 이 복은 어떤 복인가? 계속적으로 지금 1월달서부터 지금 오는 이제 3월달 마무리 지면서 계속 복 있는 자, 생명 언약이 이루어진 자를 스피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자, 하나님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이라고 했죠. 아멘. 그렇다면 이는 더럽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오셔서 나를 정결케 하신다. 왜요? 그 신령한 복을 받는, 하늘의 땅의 신령한 복을 받는 하늘에 속한 자이죠. 하늘에 속한 자는 자, 그 주님은 항상 오셔서 내게 기이게 주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자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난 자를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보다 길이요 진리이다. 길과 진리가 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 너 혼자를 갈 수가 없어. 네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왜? 그분은 위에 계시고 나는 어디 있고 이곳에 있고. 근데 뭐가 놓여져야 돼요? 사닥다리가 놓여져야 내가 올라갈 수가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닥다리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못 올라가요. 아마 저 슈퍼의 날이 기대가 되죠. 슝슝 소리, 아무 소리 안 날 것 같아. 뿅뿅뿅 올라간다. 어느 순간에 옆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은하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지 않을까요? 뿅 소리도 안 날 것 같아. 이게 우리 그래서 코르노스산과 칼로스산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번에 어떤 은혜나 바로 야곱이 홀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에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사들이 몰라 내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는데 하나님 내가 평생에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의 고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게 케노시스가 이루어져서 그게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나를 항상 감찰하시고 아셨다. 그렇다는 것을 10편 139편 7절 진리의 영이 내게 오시면 나의 고백이 달라진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오며 주 앞에 어디로 피하는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거기 계시며 홍무에 차리는 빛날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펴며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진리의 은혜가 임하시며 내가 세상 밖에 있다. 세상 중심에 있다. 세상 중심에 있는 나의 삶,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 복은 한데 시력을 보고 하는 자다. 10편 139편 1절과 2절 3절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감찰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 떼주는 승리의 말씀을 들은 바에 공부해 준 거고 손으로 만지고 동행하는 승리 내게 있죠. 이는 하나님 깊이 사귐이 있는 자에게 진리용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누구와? 나와. 아멘. 이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으로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 이 중앙에 있는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주님 나에게 은혜를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눌림받아주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10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는 신령한 복은 바로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인데 아멘.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강물에 속한 모든 것은 누구에게? 나에게 구하신 것이다. 약속되어 준 것이다. 아멘. 약속되어 준 것이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그의 신비한 능력과 생명과 격을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약속합니다. 내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자의 자를 구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안다는 의미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다. 자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니 내게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아멘. 내게 증거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나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아멘. 그 깨닫게 하시니 너에게 실상이 되어지하고 내게 실상이 되어지하겠죠. 아멘. 이는 사절 보겠습니다. 이는 잡았어요.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을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내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게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종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말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멸도진 삶. 이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의 삶.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 이는 바로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객주는 생명의 말씀 들은 바에 공부하시는 것은 만짐 받고 동행하는 삶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딜 가나 어디서 있든지 항상 그곳은 성령의 조용이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데이트가 이루어진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내 내면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 주시죠. 아멘. 그
그 하나님 가장 종말의 시대, 휴거 시대, 마지막 시대에 불을 식반하기 전에 먼저 뭘 보내? 말씀을 보내서 누굴 먼저 깨울까요? 누굴 먼저 깨울까요? 누굴 먼저 깨울까요? 왜? 내게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끌딱끌딱 우리 예배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가운데 찾아오시는 말씀, 그래서 신뢰의 공을 받는 자 바로 어떤 자이다? 자, 신명기 30장 3절, 신명기 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 나를 사랑하신 주로 나타납니다. 요한서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까 선언하는 자들에게 이루시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위한 은혜이다. 아멘. 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를 믿는 내게 사망이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로 나며 영생을 얻게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며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 세상을 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이루어진 자이다? 여기서 이루어진 자이다. 아멘. 여기서 이루어진 자의 삶은,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떤 자야?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시는 누가 한다? 네가 한다. 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 나오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그래서 알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진 자세죠.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는, 이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생명의 접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밖이가 아니라, 말씀 밖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언약,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냐. 죄를 너희 침묵충보다 누가 지키신다?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냐? 그가 나를 지키신다.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 충만하더라?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 충만하다. 아멘. 그게 이처럼 살아가시니 누구에게서 증거가 나타나, 증거가 되어진다. 내게서 증거가 되지. 아멘. 이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나 땡이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가 하는 일마다 안 돼.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고 최소 5%게 세상 말로요. 진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왜? 내게 말씀 없었어. 아멘. 하나님 그토록 세상 중심에 나를 쓰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기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생명의 언약이 바꾸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두시기 위한 것이다. 밖에 두기 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기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야 돼. 생명의 성경의 본날에 예수 한 중심에 나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믿음 안에 나가야 우리는 중간에 갈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 사명 끝나기까지 하나님 절대 나를 죽이지. 나를 심각하게 굴려도 심각할 속에 나를 굴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 안고도가 내가 고난을 당할 뿐이야. 고난을 당하고 세워질래요? 고난을 안 당하고 세워질래요? 그게 종말할 때 들어가는 것이야. 이게 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데 이 좋은 상황은 안 돼. 왜 안 열렸어? 하늘이 맡기는 삶이라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대로 살면 아무 될 것도 안 되죠. 왜? 나를 단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베드로에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베드로전서 1장 5절.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말세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도 이제 신명기 3장 3절 누구에게 주신 은혜이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가?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거든요. 항상 그는 그냥 급해가지고 먼저 일 저지르는 분들 주님께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누가 보니 신약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검을 쓰나 내가 너를 지켰다. 너 몰라 했지. 근데 언제 고백해? 예수께서 부활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게 난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게 주고 그가 부활시리용으로 그들이 이미 이때 깨달아.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가 어디 있다? 그 수중에 있다.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다. 아멘. 이게 실상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거든요. 아멘. 그렇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 떡을 주시든 갯떡을 주시든 찰떡을 주시든 생명의 떡을 주시든 뭐가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명의 떡 하나님만 받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살리는 영이 되어지잖아요. 많고 적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게 베드로전서 3장 2장 5절에 말세 마지막 때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 비유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는 낮춰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항상 어디 있으나 그 중심에 있어요. 아멘. 5장 20절 시작. 성대들아 내가 시기는 하나여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라. 자, 여기서 보세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국에도 나와. 때와 시기에 하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자, 이 말씀 사도 바울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너에게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다. 직접 말씀을 보내요. 진리 영을 보내요. 너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내가 쓸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부터 주의 날에 밤에 도전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을 누가 안다? 네가 안다. 왜? 그 하나님 어디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그때 하나님께 나를 버리고 혼자만 주느냐 아니다. 왜? 낮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늘 성령 도심이 생명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의 모습이다? 사람의 모습이다. 이 모습이다. 내 모양대로 오셔서 나를 띄우신다. 아멘? 3절에서 시작.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인기는 이런 것 같이 멸망의 고난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해. 생명의 언약은 이미 내게서 이루어졌다. 아멘.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가면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태를 거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세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주시나 버려주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청소하신다. 청소하셨어. 하나님은 멸망의 그때에 내게 항상 하나님께서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에 이는 바로 신의 성품의 참여함이야.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이는 요한일서 1장 1절 대추 있는 생명의 말씀이 원하는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는 거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짐이라. 그렇다면 어디서 외측에서 이루어진다? 내 내측에서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 신기한 능력과 모든 것을 느끼게 해주셨다. 내게 주셨다. 베드로서 왜 주셨는가? 베드로전서 1장 5절 언제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나타내기로 얘기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영스러워.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되죠. 왜? 들어야만이 지와 계시가 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서 1장 17절 지와 계시로 내게 임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면 내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요. 입쪽 귀를 입쪽 흘러가게 하지 마라. 근데 그 믿음 안에서 들을 때에 내가 들을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구별돼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들어야 되지.
아멘. 믿음으로 어떻게 되지만 믿음으로 듣는 그 말씀이 자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누구에게 주시다. 왜? 18절 마음에 눈이 여러 이 시대를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제 깨닫게 하시면 바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9절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기록해 그 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려주신다. 어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만 알 수 있다. 아들만 알 수 있다. 아멘. 세상적으로 그다음 이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만 할까? 믿음으로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영역 승리 말씀을 받아야 돼. 세상 우리가 보면은 예화를 들고 다른 뭐 뉴스라든가 웰빙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머릿속에 남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세상 것밖에 안 나와. 예화밖에 안 나와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말씀 온데간데 없는 이유는 바로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면 이게 쏙쏙 기록이 잘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은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이 되셨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왜요? 그 말씀 살았고 운동이 그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 있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시고 교통을 믿었죠. 그야말로 지혜 계시의 기독적으로 부어져야 하니 계속 내게 임하여야 하니 하나님과 깊이 사는 고통을 누리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깊이 노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 줄 아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해요. 그러지 마. 하나님들 지키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익숙하지. 놀아 그냥. 그래서 예배는 기도는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놀고 싶어. 성경을 듣고 우리 거룩이 아니거든. 주께서 무엇이 거룩해? 진리의 내게 와서 받은 자는 죽음 부정. 이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구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그곳에 내가 딱심을 움직이고 걷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이쪽에 가든지 저쪽에 가든지 필요한 것을 보여줘. 교회 안에서도 이쪽에 할 일 있는데 이 같은 일이 아니라고 방치하는 것이나 안 보이는 것이나 다 딱 보이는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보여요. 이게 섬김이야. 그냥 먹고 지나가는 것은 그냥 외적인 사람이야. 자, 집주인은요, 그 집을 항상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항상 거래주지고 다니거든요. 지저분한 것은 딱 이렇게 다니면서 저래서 왜? 내 집이. 근데 놀러 온 사람은요, 깨끗한 곳을 골라앉아. 내가 할 것은 아니고. 근데 나는 그냥 앉았다 그냥 주는 걸 먹고 가면 돼. 이게 싹고. 근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 집에 있는 자들은요,
더럽혀진 것이 먼저 보여요. 깨끗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것이 먼저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진리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진리의 영을 받은 자밖에 할 수가 없다. 받은 자밖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는 하나님이 속한 자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더럽히는 것만 보여요. 왜 보여요? 네가 처리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너를 보내서 이게 누가 아시게 하겠어. 이 말씀이 있거든요.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저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것만 찾는 인생이 보여지잖아요. 내 것 그러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내게 말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뭔지 몰랐어. 근데 실제 그들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어. 이 마음으로 말며 내 것을 챙겨, 너희 것을 챙겨, 내 것을 챙겨, 네 것을 챙겨. 내 것 없이 다 남은 자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안에 있는 자도 다 함께 지어지고 그리스도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이루어지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예수 그때 몸은 이루어질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 말씀의 14절의 말씀, 17절의 말씀. 진리여 받은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때 진리여 받아가지고 맨날 치우고만 보여.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저 사람 뱅크 놀아 뱅크 안 쓰는구나. 너는 안 보이니? 안 보일 수밖에 없지. 왜 깨끗한 것만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가는 자와 집 밖에 있는 자의 차이점이.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오시면 누구에게 먼저 오실까? 누구에게 먼저 오실까? 가장 먼저 더럽힌 자들에게 먼저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식사 후에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물을 떠가지고 오셔서 누구의 발을 씻기시죠? 제자들 발을 씻기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포만의 발을 내 발은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준비하신 말씀,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발에 또 오바해가지고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이제 발만 씻기면 된다고 했어요. 이미 하늘에서 앉아있어요. 이미 진리의 영으로 임했으니 정결케죠, 성결케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지금까지 내게 쓰여져 이 진리의 영. 아멘. 그가 바로 어떤 자의 삶이죠? 바로 생명의 원약이 이루어진 자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어떤 은혜일까? 어떤 은혜일까? 오늘 이것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못 끝냈어. 그래야 생명의 원약이 온전히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 말씀들이 다 이뤘을 때에 시편 2편 3절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너는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진리를 받은 자의 삶이 이루어질 때 이때 비로소 저는, 누구는, 너는 어디에? 시내가. 시는 뭐라고요? 샘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죠. 샘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죠. 아멘.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그 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샘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물은 어디서부터 시작? 샘은 물이죠? 물은 어디서 시작되죠? 에스겔서 47장 1절로 스가랴 14장 8절 계시록 22장 1절로 3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니 전 전면에 복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의 밑에서 물이 나와서 전으로 가다가 전 저편에 제단 한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왼쪽을 잡고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목을 잡습니다. 사절은 어딜? 무릎. 그 다음에 어디로? 허리로. 자꾸 넘치더라. 그 다음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죠. 그 다음 나무는 누구다? 나예요. 아멘. 또 스가랴서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이르스에서 솟아나서 하는 동으로 절반은 사이로 흐를 것이다. 여름도 그래야 겨울에도 그러다. 겨울에도 그 물이 오래 안으로 얼지 않는다. 이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절대 내게 주신 물을 절대 끊으시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아멘.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늘의 빛 어린 양이 보좌서 떠나서 냇가로 흐르더니 광주의 생명나무의 12가지가 다시를 맺게 하신다. 이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되어지는, 크게 세 번째가 되어지는 때 바로 시냇가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야 되죠.